구원의 확신에 대한 성경 공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구원을 점검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함부로 논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또 구원에 대해서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당사자입니다. 물론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의 삶에서 드러나는 외적인 행동이나 열매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가 변화가 좀 더디고 아직까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성품과 행동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좀 오래 참고 기다려주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 상대방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해서 어떤 질문으로 구원을 점검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 만난 그리스도인끼리 서로 만나가지고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그런 질문을 받으면 당황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동안 자기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 안 하고 교회 다니면서 그냥 신앙생활 한다고 다녔는데 내가 구원받았느냐 이 질문을 듣고 나서 갑자기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혹은 선생님은 구원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은 이 사람이 나를 뭘로 보고 이런 초보적인 질문을 하느냐고 대단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다른 사람들하고 종교 이야기, 신앙생활 이야기할 때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이런 질문은 얼마든지 대답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 안 다닌다, 몇 년간 다녔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구원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은 조금 불쾌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혹시 이 사람이 나를 구원 안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혹은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이 사람이 감히 나를 측정하고 테스트하려고 하느냐 그런 것 때문에 언짢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질문이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교회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이건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고 교회 안 다닌다고 구원 못 받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교회 다니느냐 11조를 하느냐 새벽기도회를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났느냐 그가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한국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직접 질문을 던지는 것을 상당히 도전적인 것으로 보고 조금 꺼려하는, 질문하는 사람도 질문하기 부담스럽고 그런 질문을 받는 사람도 그다지 썩 기분이 안 좋은 그런 분위기가 좀 만연해 있습니다. 더군다나 구원파라고 불리는 그런 쪽에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묻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느냐 질문하면 혹시 이게 구원파가 아닌가 의심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근데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았다라고 대답을 해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면 그냥 잘 모른다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도와줄 겁니다.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다시 소개해주고 여러 가지 말씀으로 권면할 겁니다. 저 역시 목사인 저도 구원 체크를 받아봤습니다. 인천에서 사역을 할 때 그때 구원파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마도 이제 박옥수 목사 그 재판과 연관해가지고 한때 그 구원파 사람들이 많이 흔들려가지고 이탈한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가정집에 모여서 이제 집회를 가지는데 어떻게 하는지 저를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안산 지역에 있는
그 형제 자매들 모이는 그 모임 장소에 갔어요. 왜 나를 불렀느냐 하면은 복음에 대해서 좀 성경 공부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성경 공부 인도하러 간 겁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는 좀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자유롭게 뭐 성경에 대해서 아무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다 질문하도록 좀 개방적으로 이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궁금한 거 있거나 평소 성경에서 좀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은 아무나 자유롭게 질문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나이 든 한 형제가 딱 손을 들더니 질문을 해요. 목사님은 언제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목사한테도 구원 체크를 하는구나. 그래서 한 30분 정도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어떻게 성경책을 접하게 되었고 어떤 말씀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예수님 믿고 나서 믿기 전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쭉 이제 간증을 나눴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면은 이처럼 자기의 신앙을 간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불쾌하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삶을 나누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공감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안고 있던 죄에 대한 문제, 죄책감, 또 어떤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했다고 할 때 이제 맞장구 치는 분도 많고 공감대가 형성돼요. 그것 때문에 아주 교제를 잘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를 그리스도 안에서 목사로 대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주고 자기들의 형제 자매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 구원파에서 나온 사람의 이런 부정적인 생각도 들지 않았고 그 사람도 저 사람은 우리하고 좀 다른 교회 다니는 목사, 그런 장벽도 사라졌습니다. 저나 그 사람들이나 똑같이 구원받은 형제 자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당연히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믿음과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몇 개월간 같이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구원받았느냐 질문 당하거든 그걸 자기에 대한 도전이나 또 자기에 대해서 테스트한다라고 불쾌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 신앙을 간증하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삼으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논단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의 구원은 일단 제쳐두고 먼저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교회에 다녔느냐,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목회자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몇 대 선조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건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뭐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좋은 환경이네요. 뭐 그 정도입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는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 다녔고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지 못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가 요즘 뭐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데 100년이 채 못 됩니다. 이 짧은 100년이라는 기간 안에 내가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가 죽은 이후에 영원한 시간을 지옥에서 보내느냐 천국에서 보내느냐 그게 결정나는 시기입니다.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하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절박한 문제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을 영원한 시간을 어디서 보내느냐가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 개인이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구원받은 줄로 알고 종교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자주 나오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근데 나중에 죽은 다음에 주님께서 나는 너를 안 적이 없다,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자기는 분명히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죽고 나서 눈 떠보니까 뜨거운 지옥에 와 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동안 종교 생활한다고 성실하게 살려고 애쓰고 착한 일을 하려고 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바르게 살려고 죄 적게 지으려고 절제하고 살았는데 정작 중요한 생명이 없다면 그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집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후회를 해봤자 이미 늦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한번 자기 스스로 점검하고 자기 자신을 한번 입증해 보라는 겁니다. 확정을 해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 구원 문제에 관심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의 구원을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구원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이 질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질문하면 저 형제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목회자도 다른 사람의 구원을 체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침례를 받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아무나 침례를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누가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일으켜졌다. 이걸 믿는 사람만 침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침례를 받는다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침례를 받게 됩니다. 침례 주기 전에 미리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신앙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회중들 앞에서 침례탕에 들어가면은 회중 앞에서 그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 확정을 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자면 그가 구원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 누가 다른 지역에서 이사를 온 사람이 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있다. 또 내가 처음 만난 사람이 있는데 교회는 다닌다고 한다. 궁금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받았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상대방을 불신자로 대우를 해야 될지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로 받아들일지 알아보려면 구원을 점검해야 됩니다. 구원파에서 나온 그 형제 자매들이 내가 목사라고 해서 봐주지 않습니다. 왜? 목사 중에 거듭나지 못한 목사도 있다는 겁니다. 스펄전만 하더라도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설교했습니다. 자기 설교에 자기가 은혜 받고 감명 받아가지고 나중에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근데 제가 목사입니다. 봐주면 안 됩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근데 내가 우리 교회 장로입니다. 장로고 목사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영적인 가족으로 형제 자매로 받아들일 것인지 알아보려면 구원을 점검해야 됩니다. 또 상대방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을 하고 도와주려면 그 신앙 수준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구원은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아직 확신이 없는 상태인지, 아니면 복음을 아예 모르고 있는 상태인지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사람을 어떤 테스트하려거나 논단하거나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또 서로 간의 교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단 구원을 점검한다는 명목 하에서 다른 사람을 좀 공박한다든지 좀 어려운 질문들로 다른 사람들이 대답하기 힘들어하도록 만든다든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자기 임의대로 판단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한테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돌직구 던지면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말 하는 건 좋은데 진리를 말하는 건 좋은데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똑같이 구원을 점검하는 질문이라도
상대방이 좀 부드럽게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질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원받았습니까? 하는데 이 사람은 구원은 안 받았는데 교회 다니는 거하고 구원받은 걸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예, 받았습니다. 질문했죠. 대답했죠. 끝났어요. 근데 실은 구원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 한 번으로 그 사람의 신앙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파악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가 복음의 내용은 알고 있는지, 단순히 이걸 알기만 하는지, 정말로 이 사실을 믿고 있는지, 이걸 관념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자기 것으로 받아들였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씩 확인을 하려면 질문을 좀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먼저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믿습니까? 이런 식으로 먼저 묻지 마시고 당신은 신의 존재를 인정합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혹은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일단 이렇게 질문을 하면 별 부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답변하는데도 부담이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겠죠.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믿는다. 또 한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느냐, 아니면 세상의 수많은 신들 가운데 어떤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많은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느냐, 질문하고 또 세부 질문을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누구냐라고 하면 뭐라고 답이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답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아예 믿는 분이었군요. 신뢰했습니다.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마귀들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사에 가실 때 마귀 들린 자를 만나면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마귀가 뭔지 알아봤습니다. 정작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이 목수 아들 아니냐 그러는데 그 마귀들은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니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어요. 잘 알고 있죠. 마귀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는데 그 더러운 풍월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예수님은 당신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요까지 물어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신앙 고백이 나오면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나하고 별 관계가 없고요. 저 2000년 전에 로마 법 어겨가지고 로마에서 사형당한 사람입니다. 아니면은 유대인 민중운동을 하다가 혁명투사로서 체포되어가지고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물어봤을 때 그분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이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사람의 상태와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난 예수님 필요 없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건 난 좋고 종교를 가지는 건 좋게 생각하는데 나는 필요가 없다. 왜?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자신에 대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이 질문이 만약 너무 도전적이라고 생각하면요, 앞쪽에 좀 일반적인 질문을 덧붙여도 괜찮습니다.
성경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신도 그런 죄를 가지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거부감이 없습니다.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하고 다들 인정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알면서도 조금 속상하고 서운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죄 안 지은 사람은 없다. 그 다음에 당신도 그 모든 사람 중에 한 명이다. 당신에게도 죄가 있습니까? 당신도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죄인이 아니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합니다. 내가 아픕니다 하는 사람이 가서 진료받고 치료를 받을 수가 있지, 의사 양반 내가 당신보다 더 건강해 하면은 나가십시오 그럽니다. 고쳐줄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람이 만약 착하고 바르게 살면 그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의외로 자기가 잘못한 만큼 열심히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면은 죄를 속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우리 동양 그 무속과 또 불교, 힌두교에서 유래된 업보, 카르마, 그리고 인과응보, 그 사상입니다. 요즘 한창 유행하는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바로 그런 사상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지옥으로 가는데, 그러면 착한 일을 얼마나 했나 보자 해가지고 저울에다가 그 죄의 무게하고 착한 일의 무게를 답니다. 그 죄는 이만큼 많은데 착한 일이 더 많다. 그러면은 그 죄를 전부 다 탕감을 시켜줍니다. 그 죄인이라고 지옥에 형벌 받는 게 아니라 선악의 양을 비교를 합니다. 무게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악한 것보다도 선한 면이 더 많다. 그러면 이 악은 다 용서를 받고 심판을 통과한다고 불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혹은 자기 대신 자기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친척이 착하게 살아가지고 공덕을 많이 쌓았다. 그러면 그 사람의 공덕 덕분에 죄가 감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죄 지은 만큼 앞으로는 착하게 살겠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하고 바르게 산다고 해서 옛날에 지었던 죄가 없어지거나 용서받거나 그러는 건 아닙니다. 유죄 선고받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 안에서 열심히 착한 일하고 동료 죄수한테 잘 해준다고 해서 그가 지은 죄가 사라지고 무죄로 판명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모범수라고 해서 혜택을 입긴 하겠죠. 그러나 그 죄 지은 사실이 없어진다거나 그가 죄에 대한 형벌을 완전히 면제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죄인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내 노력으로, 착한 일로, 종교생활 열심히 해서 이런 대답이 나오면 이 사람은 아직까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온 그 내용들이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은 내용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었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기계적으로 요 답이 나옵니다.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그 웬만한 일반 상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예수님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홀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죽은 성인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 죽으셨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까? 뭐라고 답해야 돼요? 온 세상의 죄를 대신해서?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건 신앙 고백은 아닙니다. 우리는 믿고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자기 신앙 고백하는 사람한테는 침례를 줍니다. 그런데 많은 장로교에서는
교회에 나오면은 1년 동안 열심히 교회 나오면서 출석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학습교인 해가지고 학습을 줍니다. 그 다음 학습교인이 된 다음에 또 1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은 세례문답을 해가지고 세례를 줍니다. 부모님이 나이가 꽤 많아요. 며느리가 열심히 이제 시부모님들 다 전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도록 했는데 목사님한테 세례문답 받으러 간다고 하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예상 문제, 모범 답안 다 알려줍니다. 목사님이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그렇게 질문하거든.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 보내놨는데 목사님이 질문합니다. 할아버지, 목사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듣긴 들었는데 복음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는데 예수님이 왜 죽었냐?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질 못하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이제 들은 겁니다. 내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고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죽었다. 그런 사람은 아직까지 구원받은 상태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온 세상의 죄도 많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하고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려면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 죽으신 나의 구원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분은 나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온 세상의 구원자인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당신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을 믿습니까? 다 이 복음적인 내용입니다. 제가 침례 주기 전에 물어보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 수준, 복음을 알고만 있는 정도인지 믿고 있는 정도인지 예수님을 자기 개인의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인지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이런 질문들이 좀 전제가 되었다면은 조금 직접적인 질문으로 나아가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바로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믿습니까? 그분을 자기의 구원자로 받아들였습니까? 그리고 그럼 당신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오늘 당장 죽는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그가 정말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지까지 점검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질문들을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통해서 질문을 하고 이거 좀 아니다 싶으면 조금 상세한 질문을 던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질문대로 복음적인 내용으로 대답을 하거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같은 형제, 자매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고 침례도 줄 수가 있고 같이 그리스도인의 교제 가운데로 초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은 어디까지나 다른 사람을 믿음 안에서 세워주고 그 사람의 이제 정확한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서 도와주기 위한 목적과 그런 태도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자 지금부터 내가 시험 문제 낼 테니까 이거 알아맞히면 합격, 모르면은 불합격 이런 식으로 사람을 측정하거나 평가하는 그런 태도로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눈치가 빨라가지고 금방 알아듣습니다. 어디까지나 어떤 마음으로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오래 참음 가운데 온유함으로 대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점검한다면은 마찰이나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당당하게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고백하고 간증을 하고 질문하는 사람이나 대답하는 사람이나 더 서로 영적으로 친밀하고 가깝게 교제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